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0쪽 에스라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족장들을 중심으로 그 가문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숫자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저 이렇게 뭉퉁거려서 대충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전체를 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하고 또 작은 부분까지 특별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단위가 커지고 전체를 본다고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한 사람의 그 귀함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에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그 소중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로 그 소중함, 귀중함 이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사랑을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무리들 중에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있나 없나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시선에 지금 이 두 번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국 방문단에는 1차 방문단 때와 비하면 사람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이제 고국에 돌아갈 방문단을 모집을 해서 가는데 에스라가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자신이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그저 우리 조상들의 그 고향, 고국을 가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에스라 그 중심에도 그렇지만 이 방문단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죠. 지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포부나 계획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지 이때가 140여 년이 흘렀을 때니까 여기 돌아오는 사람들은 지금 다 포로 2세, 3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다 자리 잡고 정착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국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누가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70년 만에 다시금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더 좋은 환경, 또 편리한 환경, 내가 꿈꾸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이 레위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방문단이 구국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또 그것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러한 일꾼들,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레위 사람들 다시금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후세대들이 정말로 교회를 잘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단한 거 하지 못해도 오고 가며 아유 권사님 집사님 수고가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하는 거 힘드시죠?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신앙의 전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가서 이름도 불러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또 안아주기도 하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또 청소년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 잘하는 학생들을 제가 꼭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사하면 제가 참 너 훌륭하다, 너 훌륭해, 목사님한테만 인사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꼭 인사해라, 웃으면서 인사해라.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웃으면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오면은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뭐 사랑이 대단하고 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항상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그 마음에 이 레위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런 선길자를 찾으라. 그래서 이들을 또 포함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에스라가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하는 그 마음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그때에 이제 출발할 즈음이 되겠죠. 출발할 즈음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지금 먼 여행을 고국까지 가는 그러한 즈음에 금식을 선포했다. 왜 금식을 선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여정을 의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금식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요.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자아는 죽기를 원합니다. 저 욕심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의 죄는 죽어지고 나의 욕심은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도 암송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겸손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거기에 우리의 겸손함이 배어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에스라의 마음, 자세, 그리고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았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다 귀담아 들으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고국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은금을 또 여러 가지 그릇들을 그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물질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재정을 사용하고 또 물건을 사용할 때에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철저하게 허튼 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우리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무게대로 받으니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과 또 예배를 위해서 사용될 이 재물이 다른 데로 세워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이런 전체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을 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매복한 자들이 강도들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그러한 진을 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셨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정말 우리의 중심에 에스라와 같이 온전히 우리의 편안한 장소, 편안한 환경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고국 방문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도 살아가고 우리도 쓰임받고 또 말씀으로 후세대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라 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과 교회 주시는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쓰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있을 앞으로 중요한 행사들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편리하게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